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당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 사역을 교회에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이름이 바뀌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분명히 서경철이고 교회에서는 아직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제 이름은 전도사님으로 바뀝니다. 4글자. 그래서 어느 곳이든 다 식당에 가면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느 곳은 심지어 축구를 해도 전도사님, 족구를 해도 전도사님, 농구장에도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다 이름이 전도사님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직함으로 부르거나 직함으로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사장님으로 다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식당에 가면 사장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유명한 모 교회에서는 시니어 모임에서 하도 이렇게 명예로운 직분, 명예직기 남발되다 보니까 그냥 관례화 됐다고 합니다. 시니어 어르신이 남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장로님이라 부르고 여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제도 잠시 보았지만 우리의 가장 존귀한 신분, 합당한 그 신분의 이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운 신분이죠. 무엇이냐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목사,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것은 사제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13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제사장으로서, 예전 구약의 시대라면 예물을 드렸을 텐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특권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 3가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짊어지는 특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욕을 짊어지는 특권.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밖에서 모든 기득권 내려놓으시고 왕에서 종으로 또 하나님이셨지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바로 치욕을 짊어지셨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수치 때문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이 길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겪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이 길은 특권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너무 멋지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땅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이 땅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강력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우리 평안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개봉되었던 영화 드롭박스에서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 그분이 그 영상의 그 시놉시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이 사역을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세요. 본래 이 영화는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독은 미국의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미국의 젊은이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영상을 만들고 나서 자신의 간증을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분은 본래 보수적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기에 자신은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 이종락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가짜였다라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비 브라이언의 이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서지고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직접 시궁창까지 들어오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습 같은 것입니다. 멋지죠? 직접 시궁창까지 들어오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습 같은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그 삶의 샘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사장적 특권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건 위태로운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고백했던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순교나 아니면 큰 어떤 희생보다는 나의 그런 일상의 삶에서의 자그마한 헌신들, 자그마한 치욕을 짊어지는, 아니 치욕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거창하게 보인다면 그냥 작은 불편함, 아니면 작은 나의 시간을 깨트림,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결국 이러한 제사장적 특권을 짊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멀리 장례식을 가는데 직접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마다 앞치마 두르고 땀 흘리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섬긴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불편함, 작은 내려놓음, 작은 깨트림.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적 특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특권. 15절 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라는 단어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15절 한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무엇인가 짐승을 잡아 어떤 피를 바치는 건 아니지만 이 찬송,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제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이란 입술로 흥얼거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찬양이란 자신의 온 전 존재의 영광을 삼는다는 것을 뜻하죠. 즉, 그 이름, 우리 앞서 이 문맥상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신 예수님, 또 백성을 위하여 치욕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높였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모든 전 존재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삼는 그 순간 다른 것들은 별로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자랑이 되지 않아요. 직분도 자랑이 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직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자랑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임직자 선거의 모든 과정, 또 임직자 선거의 모든 결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는 자나 세워진 자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워진 자는 예수님처럼 역시 똑같이 직분을 자랑으로 삼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진 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선택하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자는 나를 하나님께서 조덕삼 영수처럼 복 주시나 보다 라고 기뻐하며 역시 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높이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 내 명예가 자랑이 될 수 없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보이진 않으나 그런 너무나 분명한 이 신분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특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특권입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가 16절에 또 한 번 등장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란 단어가 또 등장되죠. 뭐가 제사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함은 언제나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등장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눔의 행위를 제물로 흠양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중상을 입은 자, 그러나 막상 제사를 드리는 자였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저 지나쳐 버렸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함받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았죠. 그를 보고 마음에 측은히 여김을 여겼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줬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치료해 주었고 또 자신의 나귀에 그를 태웠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 정성껏 간호하고 또한 치료비까지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나눔의 행동들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정성, 또 자신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도 나누는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왜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했냐면 소외된 한 영혼 때문에 세우기 시작했다고 말씀 나누었죠. 그 당시에 소외된 이웃이 중에 하나였던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소외가 되자 결국은 온 공동체가 한자리 모여 우리 소외된 한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자라고 결의해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역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은 철저하게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소외된 영혼,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모든 직분자들로 하여금 사랑방을 섬기거나 혹은 사랑방을 개척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임직자 감사헌금을 폐지합니다. 임직자들이 모여서 또 때로는 교회 얼마를 하자,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 양복을 해주자, 혹은 뭘 하자, 그런 모든 시도들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고린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무 멋지죠?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다. 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시죠. 또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물질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온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물질 대신에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우리가 지난 이틀 월화 IBA 서울 컨퍼런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스 미션, 나의 일터가 곧 선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중요한 도전이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이 돈으로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당 짓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럼 내가 잘했다라고 간주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진전해서 당신 자체가, 당신의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입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 주님, 제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겠나이다라고요. 그 고백하면요, 세상 승리한 겁니다. 그 고백할 수 있다면 고난 끝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7월 달에 함께 나눌 추천책 중에 존 메가드 목사님의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룬 책인데요. 서기 2세기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고 반역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 투옥되고 고문되고 죽음의 유압을 받을 때에, 그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의 상투스라는 집사님도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고 위협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넌 어디에서 사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잡혀서 고문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치욕을 받고, 그리고 쇠에 달구어진 의자에 앉히고, 그러나 그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한결같은 대답,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가 로마의 한복판에서 남긴 유일한 고백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였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새벽에 여쭤봅니다.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외적인 직분과 우리의 직함 너머의 내면의 민낯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거룩한 보좌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쭤보십니다.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이냐? 너의 진짜 자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고백에, 그 질문에 이 아침 대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나이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 우상을 나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나이다.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치욕스러운 영광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음을 인정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거룩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욕을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